가상칠언 제1원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바로 부활절은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바로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이 7주간을 바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력에 의해서 3월 2일부터 수요일, 3월 2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 2주간, 오늘은 바로 3월 20일 세 번째 바로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1주간은 바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일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많은 그런 200만 명, 300만 명의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뒤에 그 종려나무 있잖아요. 이런 가지를 흔들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뱀박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나폴레옹과 같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영웅이나 또한 군인들은 그런 말을 타고 전 유럽을 제패했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종으로, 평화의 종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지만은 많은 그런 그 민중들과 많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과 해방시킬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임만무상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지요. 그러므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그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하시지요. 그리고 성전을 다 정결시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파는데 풍요와 이윤을 그들은 취득하면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선포하시면서 그 강도의 풀혈로 그 다음에 돗대기 시장으로 상업화되어진 그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노끈과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면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눈먼 소경과 절름발을 고쳐주시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수요일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가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삶과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태양도 빛을 잃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결 한편 강도에 대해서 낙원 보장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효성의 십자가. 네 번째 오후 12시 이후에 태양도 빛을 잃었고 어두컴컴할 때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절규의 십자가.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인류의 갈증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바로 예수님은 갈증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은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모든 구속을 에파팍스 단번에 다 완성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셨지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 깁슨 감독이 만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따 오후에 제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 역대 종교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멜 깁슨은 바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미국의 대중 그런 그 연예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역대 최고의 그런 영화 25편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바로 1위를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비아돌로 로사 그 800m 또는 1.5km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바로 로마 병병들에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의 노끈에요 5개의 그 쇠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등을 후려치면은 예수님의 등을에서 막 살집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 맞으신 그 예수님은 그 정말 그 참혹한 그 광경은 눈 뜨고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돌로 로사 그 언덕 올라가는데 무려 14지점을 통과하면서 3번 넘어지셔요. 그런데 5번째 지점에서 구레네 시몬이 저 아프리카에서 트리폴리 그 아프리카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흑인 그 청년 구레네 시몬이 바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징발을 착출당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그 정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 루포였는데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이 오늘 나오신 우리 윤자문 집사님과 우리 오월련 성도님 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며 또한 파라솔 전도 또한 여러 가지 티슈 전도
그 다음에 건판전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마스크 전도, 그 다음에 소금 전도에 다 동참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정말 동참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련의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는 그러한 그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브라질의 어떠한 사람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참혹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 쓰시고 하는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참혹해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 깁슨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12시간을 정말 그 원어를 잘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전 세계를 히트쳤어요. 전 세계에 히트쳐가지고 6천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루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멜 깁슨, 거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은 바로 멜 깁슨의 손이었고, 또한 그 로마 병정,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사람 바로 다름 아닌 멜 깁슨 자기 자신이었다는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명한 진센돌프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감독이었던 진센돌프는 그가 29살에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 독일의 어떠한 그 박물관을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화를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 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그래서 그 순간 진센돌프는 하나님의 뜨거운 영감을 체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남은 생에 전 세계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큰 그런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지, 그런 그 지주였던 것이었어요. 그 목장 안에 바로 그 후스라는 그 보헤미안 그 교도들이 자기네의 그러한 그 종교 받기를 피해서 자기네의 그 목장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유숙하도록 도와주고, 그가 남은 생에 1년 360일 24시간 동안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유명한 그러한 그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도는 세계 복음화에 정말 기여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센돌프가 바로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서 확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조지아 미국의 선교사로 떠났던 웨슬레 목사님이 그 배에 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러한 자연 폭풍우를 마다하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웨슬레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그때 바로 진센돌프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 이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간 웨슬레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그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1738년 5월 14일 올더스케이트 로마서 주석 로마서 1장 18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어져서 바로 웨슬레를 통해서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진센돌프였어요.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도, 그 다음에 토마스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웨슬레가 영국을 다 복음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축복교회 모든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젊은 청년들도 바로 제2의 모라비안 교도, 제2의 웨슬레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구련의 시몬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세 마디 말씀을 하시고, 또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였을 때 운명하시기 직전 네 말씀을 남기셨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캄캄하며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인데 바로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계가 다 어둠이 캄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해와 달과 별도 안타까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그 꽃을 꺾거나 나무를 이렇게 꺾거나 하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그걸 알고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 학교 선생을 지냈던 우리 인자문 집사님은 옛날 초등학교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꽃병을 깨뜨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 잔디밭을 밟고 그러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일부러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이 모든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향해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살인자와 같은 로마 군인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은 탄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쇠옷을 벗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은 다 채찍으로 맞아서 다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다 멍이 들었습니다. 혈관이 다 파괴되어지고 신경이 다 터져서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 예수님은 이제 죽어가는 그 찰나에도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를 누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내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웃집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내 아들이 그 자동차에 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들 진진을 잡수시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 내 아들을 쳐서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쳐다볼 때에 정말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요. 그렇지요.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며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정말 잠을 지새우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적인 삶이었어요. 똥오줌 냄새나는 말구이간에 탄생하셨고, 또한 30년 개인의 사생애를 사시고 30년 동안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러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렇게 십자가적인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산산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그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를 헬라말로 레브라는 미완료형인데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여러 번 반복하며 그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레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자기 친구에게 빌려온 그 닭 한 마리를 외상값을 가서 갚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알렉산더는 양 그 관을 구멍을 뚫으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고 그런 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죠. 부처는 물어와서 물어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승리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매일매일 오늘이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여질 때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 기도의 양이 쌓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0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새봄의 계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든지 다 응답받는 사순절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바로 이 용서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여. 자,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말씀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에서 흘러나오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저씨, 또는 신, 또 어떠한 천지신명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같이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같이 한번 따라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3장 9절, 3장 27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권의 그 미래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는 첫 번째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친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바로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12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부모들이 유월절 지키는 가운데 바로 어린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집이나 또한 동네 큰 회갑잔치 이렇게 어린아이들 손붙잡고 가면은 전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같이 갔던 아들, 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고향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집에 가셨나? 집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선생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놀랐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나이까. 어머니, 내가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그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역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사야서 56장 7절이죠. 너희가 가운데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돈을 바꾸고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그 가운데의 구렬 시장의 도떼기 시장으로 변질시킨 것을 보고 노끈과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재빨간 눈이 어둡고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실 때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6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그 다음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외치실 때 첫 번째 바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모든 지옥 형벌 가운데 그 다음에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바로 그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탄원의 기도,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 세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그러한 죄 용서의 선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숨겨졌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죄사함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때 그 머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하면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바로 기독교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진수는 뭐냐? 구원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구원의 십자가, 그 다음 능력의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 자랑의 십자가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결혼식 폐문할 때 십자가 목걸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믿는 목사님들 목사님직 받으면 이 양복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그것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사형틀이 사형수가 지고 가면서 사형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사형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죄 용서함의 그 놀라운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그 가문의 훌륭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1분만 지옥의 세계를 경험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죄 선언, 용서의 선언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십자가는 바로 속량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가버나움에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지만은 가룟유다는 뉘우치지 아니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라고 주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것이 7번까지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며느리가 정말 미운 털이 박혔을지라도 며느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부터 며느리가 잘못해도 꼭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웃사람이 내 돈 꿔갔는데 안 갚아도, 옛날 그 어느 성도가 돈을 꿔갔는데 아직 안 갚았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돈을 꿔가고 아직도 못 갚았겠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이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그 생애가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40에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태형으로 맞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금식하며 정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진 그 가정과 교우들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실족하여 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의 가족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죄 용서의 선언을 남기신 것처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우리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